이 밤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 우리에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미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면 어둠 속에 거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루살이처럼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밤에도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42장 13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3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어 전사와 같이 투기를 일으키시고 부르짖으며 정령 포효하여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으며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가신 지 2000년이 됐죠. 2000년을 이틀처럼 참으시면서 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느냐, 왜 심판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르실 뜻이 있거든요. 하늘과 땅을 온전히, 하늘에 살 사람이나 땅에 살 사람이나 모두가 다 정말 자신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 정말 하늘이나 땅이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만 사는 것을 위해서 땅에 살 사람들과 하늘에 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빚어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을 하루처럼 2000년을 이틀처럼 찾으시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화가 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인 다음에도 그렇게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걸 전해도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화가 단단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용사같이 나가시고 정사같이 투기를 일으킨다. 왜 투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뉴 월드 오더의 대통령이 될 그 프리메이슨을 따라가기 때문에 투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또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첫째는 유대인인데 그들이 그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죽이고 또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고,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히틀러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예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화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투기를 일으켜서 부르짖으며 포효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부르짖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울부짖는 사자, 포효하는 사자. 마귀는 우는 사자예요. 마귀는 우긴 사자고 예수님은 포효하는 사자예요. Roaring lion. 화가 잔뜩이 나 있죠. 내가 즉시 포효하며 그의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시리라. 그의 원수를 쳐서 승리하시리라. 모든 이방 민족들이 지금 결국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유엔이라는 결성해 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 교황을 따라가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승리하실 것이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했다. 잠잠했죠. 잠잠하니까 그냥 막 괜찮은 줄 알아 다들. 잠잠하니까. 조용히 하여 스스로 자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이게 뭡니까? 상고가 나게 되면 상고가 나게 되면 옆에 남편이 있어도 막 그냥 때리려고 그런 정도예요.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정신없다 이거지. 이제는 나도 못 참는다 말이지. 내가 아파 죽겠다. 내가 아파 죽겠다.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상관이 없어. 이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목사들은 교회 사람만 모이면 되는 거고,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서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은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파수꾼이 돼가지고 양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막에 밥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얼마나 그래요. 내가 다녀보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주말만 되면 새벽 1시 2시까지 술 먹으러 다녀. 특히 대학생들이 말이죠. 그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 하거든.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다. 짖지 못하는 개다 이거죠. 이러면 그 양을 치는데 말이죠, 개를 같이 치잖아. 왜? 늑대가 오면은 짖어버리라고. 짖어야만 목자가 알고 얼른 쫓아낼 거 아니에요?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개들이다. 그저 너희 공부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다가 교회에서 헌금만 마치면 된다. 그리고 너희끼리끼리 잘 놀면 된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뭔가 하면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고 자기들의 이만 챙기고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 늑대가 물어가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면 늑대들이 다 물어가고 늑대가 물려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그걸 늑대의 정체를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회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이제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바르게 주님의 화가 잔뜩 나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성령이 있으면 알아요. 그런데 되게 다른 영이야. 성령, 그런데 다른 영이라고, 그게. 다른 영은 마귀 영이에요. 마귀 영도 성령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으면 분별을 못 해. 요즘은 대부분 다 가짜야, 가짜. 교회 다니는 사람 90% 이상이 가짜들이에요. 지옥 가면서도 모르고 있다고. 다들 똑같으니까. 이게 너무나 슬픈 얘기죠. 너무나 슬픈 얘기야. 여인처럼 부르짖을 것이면 내가 즉시 파괴시키고 삼킬 것이라. 주님 오시면은 하루에 다 끝나요. 주의 날이라는 건 주님이 6,000년 동안을 아담의 범죄한 이후부터 6,000년 동안을 말이죠. 또 그 다음에 4,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데 또 그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6,000년 동안을 지금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뒤에 가서 앞으로 가가지고 이사야 63장 보세요. 하나님 화가 얼마나 났는가. 63장 이게 복수의 날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이죠, 참다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가 되면 대환란 끝에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휴거된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일이 완성되면 찌꺼기들은 다 내보내고, 노아 때처럼 노아 가족은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시는 거죠. 보소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한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은가?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주님의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대부분이다. 휴거는 극소수만 되거든요. 극소수만 되고 유대인들이나 그냥 가짜로 다녔던 사람들 전부 대환란 넘어가가지고 그때는 다 죽어요.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믿음을 지킵니까? 지금도 안 지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도 정말 무식한 제자들,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만 찾아다니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 찾아갔지 어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랬나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이 세상은 정말 소수만이 구원받아. 소돔 때 노아와 결혼하지 못한 두 딸만 구원받았죠. 그것도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 뭐. 부끄러운 구원이지 그거는. 간신히 지옥만 면한 거죠. 간신히 지옥만 면한 사람도 소수라고요. 다 불로 그냥 소돔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폭삭했죠. 이게 앞으로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모른다고. 한국에 지금 야구 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그거 알았나요? 아마 그 우박이 떨어지기 전에 한 달 전에 누가 이거 떨어질 겁니다.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지금 대환란 때는 볼링 볼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옛날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돌멩이에 떨어뜨리는 돌멩이. 돌멩이인 줄 알겠지? 그 우박이 뭔지 알아요? 돌멩이가 떨어지니까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우박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재앙을 내릴 때 우박을 내린 것처럼 우박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지금 안 믿어요 사람들이. 저 왜 전라도에만 그게 일어났을까요?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화가 잔뜩 나 있다고.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전 늙은이가 말이지 무슨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드냐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것도 120년 동안 말이죠. 평생을 그는 박해 속에 살아서 비가 왔죠. 하나님 비가 올 거니까 왔죠. 지금 한국의 가뭄이거든요. 지금 비가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면 비를 안 내렸어요. 먹을 것이 없겠다고요. 그러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전염병 갖다 놓고 막 엄청나게 죽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이방 민족들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칼로 죽였습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의 하나님의 징계예요. 가뭄이죠, 질병이죠, 칼이 뭐요? 저 북한의 핵무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 콧방귀도 안 낀다고. 특히 젊은이들은 콧방귀도 안 껴. 콧방귀를 안 끼는 건 자기 자유인데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나면 말 한마디 못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걸 미리 아는 사람만 답답한 거죠. 그러나 옛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와가지고 너희들 나 불러 태워볼게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믿었어요. 왕도 안 믿었고 제사장, 목회자들도 안 믿었고 백성도 안 믿었고 안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성경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앞뒤 모르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덕과 같이 그날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는 지금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인터넷 통해 나가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15절 보니까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폐케 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요. 마르게 한단 말이죠. 비를 안 내린단 말이에요. 내가 강들을 섬들이 되게 할 것이며, 어떻게 강이 섬이 돼요? 물이 없어지니까. 못들을 마르게 하리라. 아니 강들이 섬이 되고 못들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둠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징계를 하느냐? 깨달으라고. 이 소경들아, 이 눈먼 안내자들아.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보고 너희 눈먼 소경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소경을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다. 너희가 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소경이 뭔가 하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 이름으로 왜 성령이 오신가 하면은 그때 당시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야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소경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봐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소명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죠. 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죠. 자, 17절. 그들이 돌아서게 되며 크게 수치를 당하려니 이는 새긴 형상을 신뢰하고 부어 만든 형상에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신들이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사실 그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보라 그랬잖아요. 귀머거리는 사람이 들으라 그럴 때 네 하면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보라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소경인지 귀머거리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왜 귀머거리야? 내가 왜 소경이야?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듣는 거죠. 내 종 외에 누가 눈멀었으며 누가 나의 보낸 내 사자처럼 귀먹었겠느냐? 누가 완전한 자처럼 눈멀었으며 누가 주의 종처럼 눈멀었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네가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종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다 두드려 패가지고 대환란 때 집어넣어서 적그리스도 치하해서 그래가지고 그다 죽기 직전일 때 그때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에 많잖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율법을 높여야 돼. 율법이 내가 살아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데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빨리 겸손하게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올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라는 거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믿음을 생길 수 없죠. 이상한 사람하고 맨날 다니면서 이상한 얘기 들어봐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24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가 그거 보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은 뭐 잘못하는 사람이죠.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 백성이 도둑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며 그들 모두가 굴 속에 잡히가 되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도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고 탈취물이 다 되었으나 돌려주라고 말하는 자도 없도다. 자, 아무리 스가랴서 14장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나 다 연관되어 있죠. 이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들이 전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스가랴서 마지막 선지자죠. 스가랴 14장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다가 어떤 일이 되는가.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주님이 포효하는 날이죠.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이 전부가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보자 있었어요. 다 이게 같은 성령께서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읽어 연결해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코앞에 있다고요, 지금.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저는 대충 어떤 사람인지 되게 짐작이 가요. 얘기 안 해요, 저는. 그 얘기해봤자 못 믿으니까. 성도들 설교할 때도 감당할 만한 것만 얘기하죠. 절대 전 얘기 안 해요. 체하니까.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려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죠.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이 다 사라져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전쟁 나보세요. 여자들이 욕당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옛날 6.25 때 말이죠. 좀 얼굴이 고운 여자들은 얼굴에다 시꺼먼 거 칠하고 도망다녔어요. 붙잡히면 욕을 당하거든. 전쟁 나면 가장 피해보는 게 여자들이야. 여자들은 뭐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욕을 당하면 누가 욕을 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이거 정말 쓰라린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그들이 깨닫는다 이거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600만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냐고 원망하지. 자기들의 죄는 생각 안 해요. 똑같아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정말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걸 영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편하게 살라고 그러지. 다 은혜롭게 살라고 그러지. 아닙니다. 가짜가 설교하고 가짜가 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말에 그렇지 않다는 사람 나와보시라고. 나와가지고 나보고 논쟁을 해보자고요. 누구 말이 맞나? 실제적으로.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포로가 되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굴 속에 잡혀가 되어 있고요. 감옥에 갇힌다. 탈취물이 되었으나 돌려주라고 말한 자가 없도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23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이거 누가 귀 기울이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기울이겠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면 이거 기울이겠어요? 아,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좀 은혜로운 얘기 하자고. 누가 다가올 때에 대하여 경청해. 다가올 때,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 이거 누가 경청하게 하느냐? 지금 안 하죠.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LA 도성에 있지만은 LA 도성을 내가 다니면서 전도하고 요즘 또 운전하면서 전도하고 이게 해보니까 야, 정말 여기 소돔이야, 소돔. 불쌍해. 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할 텐데, 아이고. 아무 소리 못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죽을 텐데. 내가 들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아니냐? 그렇대.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 만에 망했다. 그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 이 성을 멸해라고 그랬잖아요, 불러. 그래서 롯이 자기, 결혼한 딸의 그 사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뭐라 했죠? 우리 장인이 좀 치매 걸렸나? 요즘 말하면. 농담하시네, 농담하시네. 무슨 뭐 멀쩡한데 무슨 뭐 불로 심판하자고. 그날로 불이 내려왔잖아요. 천사 둘이 와가지고 그냥 심판하니까 그냥 뭐 불이 나게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냥 폭삭한 거예요. 지금 그거 가보면 그거 그대로 있어요. 사해바다 밑이 그 깔아앉은 소돔 아닙니까? 그게. 그 사해바다 옆에 보면 벌써 소돔이 있어가지고 불 붙이면 저기로 홀로 잘만 탑니다, 지금도. 지금까지 타요, 그게. 그 성경에 나와요. 그거 본보기로 줬다. 그거 못 깨달아, 사람들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 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면서 보세요. 그 빌보드에 있는 영화 같은 광고한 거 보시라고. 별 희한 야릇한 것만 있다고요. 해골 바가지가 없나. 사람 눈에 그냥 눈동자가 2개씩 들은 게 없나. 하여튼 말이죠. 제가 어떤 젊은 아이를 만났는데 저 동부에서 온 아이인데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저는요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인물들 거기 들어가는 눈을 만든대. 눈을 만든대. 그러면서 자기가 만드는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한 그 흡혈귀들 그다음에 그 뭐죠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아주 테러에 나오는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얼굴 있잖아요. 그걸 나 쭉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많이 보던 거예요, 영화에. 그것도 어떻게 걸어다니냐 그러니까 그 속에 다 그 로봇같이 해가지고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런 아이를 만나봤어요.
그 동부에 살다가 할리우드에 이제 인터뷰하러 왔더라고. 참 그걸 보면서 다 속는 거야,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스타워즈 보세요. 별 짐승들 다 나와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그게. 침판지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실제 만든 거예요, 그거. 자, 24절. 야곱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겠느냐? 자, 옛날 그 2차 대전 때에도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나치세에게 줬잖아요.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나오라 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우리 어디 잠깐 갈 거다 그러니까 짐 좀 챙겨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옷 입고 이제 그 트렁크 하나씩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면 이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도둑질했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가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인자가 온 곳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 주려 함이라. 이 말씀. 누가 그랬겠느냐? 야곱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을 탈취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도둑들에게 주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완전히 몰수하게 한 게 누가 그랬냐? 이게 무슨 얘기죠? 누구시겠느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미련하게 가다가 말이죠. 노새처럼 그냥 앞으로 나가다가 그냥 말처럼 앞으로 나가다가 막 총알이 쏟아지고 화살이 온데도 항 가면서 나가다가 맞아 죽는 말이나 노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죠? 이런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배우질 않으니까. 구약은 다 지나간 얘기라고. 이게 지나간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예언이에요. 전부 예언. 근데 예언인지를 왜 모르죠? 소경이니까 모르고 귀머거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종들이 소경이요 귀머거리라고 그랬어요. 내 종이 누구예요? 지금 목회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고. 이걸 아니까 훤히 보이니까. 난 누가 이 교회 온다 그러면요 겁나요. 못 들어오게 해요 저는. 이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해서 거듭나가지고 정말 온전히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큰 교회도 많은 사람이 일합니까? 몇 사람이 일해? 몇 사람이? 우리 멕시코 가는 거 사나이 교회나 저기 세르소 장로교회나 축복성교회 같은 데로 그 십몇 년씩 같이 가는 게 뭔가 하면 한두 사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나머지 구경꾼들이에요 다. 구경꾼들이에요. 그러면서 간다 그러면 뭐 예산 없다 그러고 그래. 그 한두 사람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헌신하니까 지금 십몇 년을 지금 저 사나이 교회나 여기 세르소 장로교회 또 축복성교회가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 가는 숫자는 우리 가는 숫자는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는 주가 아니셨더냐. 이는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너희가 잘못했다 이거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친가 하면 거듭나는 건 힘들어. 그냥 교회 열심히 나면 천국 가 그러거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만 거듭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나는 가겠지 그러겠죠 천국에. 오직하면 하나님의 인도 사람 보내가지고 한국의 기독교는 80%는 가짜라고 그랬을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도 없더라고. 외국 사람이니까 한 말이 없지 뭐. 그 사람이 한국을 알아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얘기한 거죠. 주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대활라 넘어가지고 이거 왜 우리가 여기 왔어 그러죠? 그래도 그들이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진짜 저 사람은 거듭나더니 정말 올라갔네. 이거 정신 차려야겠네. 이게 지금 베레집인가 뭔가 이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도망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러다가 그냥 오늘날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여기가 어디야? 천국 아니네?
아, 왜 천국에 불이 많아? 천국에 이렇게 뱀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쳐서. 가르치는 사람도 거듭나지 못해서. 저는 여러분 신학교만 나면 다 목사 되죠? 거듭나고 부름받아 목사 돼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목사 되는 거야. 돈벌이 하려고.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멍가게라고 그럴까? 교회를 구멍가게라고 그래. 사실 맞아요. 어떤 전도사가 한 30명만 되면 먹고 살기 지장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 그 일과 듣더니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야,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야만 나중에 그래도 그렇게 진짜 제대로 얘기했구나. 그 얘기를 들어야죠. 내가 주님 만날 때 그런 칭찬 들어야지. 사람한테 왜 칭찬 들어요? 이 말씀 전하면 사람한테 미움받아요. 미움받아요. 사람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뻐하시면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는 주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언젠가 이제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 이걸 전하니까 싫어했죠. 그가 만약에 사람들 요즘처럼 프로스페리티 복음이나 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맨날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이래서 그냥 서로 교제나 성도 교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교제나 하고 친구나 사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25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성난 분노와 전쟁의 위력을 야곱 위에 부으셨으며, 히틀러 때 이미 부으셨잖아요. 바벨론을 통해 부으셨고 로마에서 부으셨고,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불을 붙였죠. 불을 태웠죠. 자, 보세요. 600만 명이 가스시에 들어가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스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벗은 옷과 가방과 이런 것들은 전부 막아서 다 불태웠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들을 다 불로 태웠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의 주위에 불을 붙이셨으나 그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들이 불타는지 몰라.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금 한 행동을 생각 안 하고 메시아를 죽인 제 그 빌라도가 이 피를 너희가 담당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했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피 흘린 거는 우리와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피를 흘린 게 600만 죽인 거 될 겁니까? 인간들은 짐승 같은데 600만 그래봐야 하나님의 피가 비교래요? 그들은 죄 있는 피인데 사람이 70억이 다 죽어봐야 하나님 눈을 깜짝 안 해요. 깜짝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해서 그래서 깨끗한 종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LA 와가지고 전도할 때 남미에서 오는 아이가 자기 죄가 많다고 그러면서 마약하고 막 놀던 아이거든.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를 왔는데 그 이튿날 내가 아침에 문을 두드렸더니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아주 진실되게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랬지. 엊그저께도 가게가 불어판이 터져가지고 전체 화장을 다 입었다. 사진이 왔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화를 걸었죠. 야 형제야, 네가 어려움이 많잖아. 사기도 여러 번 당하고 그래도 꿋꿋이 일어나고 전 괜찮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연단하는 거고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너를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야. 제가 압니다.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도요 진짜 영접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 사람이. 걔 옛날 인생하고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제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그랬죠? 달리질하는 건 채찍질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채찍질해야만 더 열심히 뛰거든. 가만둬 보세요. 가만두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결국은 그냥 영육간에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 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때로는
엉덩이를 쳐가지고 방명회를 쳐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친아들이니까 친아들들로 너희를 대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차지하고 우리 하늘을 차지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건 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justify라는 건 네가 의롭다고 내가 쳐줄게. 나 믿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십계명을 지켜야 돼. 십계명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1계명 4계명까지. 그다음에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이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안 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사랑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말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립서비스예요. 근데 건너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 희생 못합니다. 공치 살라고 그러지. 절대 희생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육신까지 고쳐줘. 허건사님 암에 걸렸는데 말이죠. 암에 걸렸는데도 키모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여자분들이 다 나갔으니까 밥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4주일 동안 다 하고 그렇게 몸을 들이고 남편은 지금 투석을 하면서 일주일에 사흘씩 말이죠. 병원에 그 연약한 몸으로 암 걸린 몸으로 일주일에 3번씩 새벽같이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판이고 손주딸이 4명이나 있어가지고 걔들을 매일 봐줘야 되고 이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몸을 들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암 뿌리가 딱 떠나겠잖아요. 제가 요즘 다니면서 만난 사람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는 췌장암에 걸렸는데 믿지도 않은 양반이 불교 신자였는데도요 췌장암에 걸렸는데 내가 이 병을 이기겠다고 말이지 50대 때 췌장암을 이겨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의 의지 가지고도 병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이기겠어요? 병이란 거는 병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병 고쳐주는 거죠. 아니 일 시켜봐 병 고쳐줘 봐야 일 안 한 사람 뭐 하려고 고쳐줘? 제가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중풍 걸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 이거 남은 뭐 할 거예요? 춤출 거 아니야? 옛날 직업이 그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고쳐주지. 결국 이 교회는 병 못 고치자 나갔잖아요. 누가 병 고치는데 하나님이 거기 목사가 고칩니까? 우리 권사님 병 걸리는데 뭐 고쳐달라고 기도해본 적 없어요. 뭐 안수하고 그런 적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도 자기밖에 몰라.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이젠 정신 차려야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을 징계를 대환란 때 받을 징계를 또 말씀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나훔을 통하여 아모스를 통하여 아버지 요엘을 통하여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도 예언하셨건만 듣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들까지도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내 목자들은 눈멀었고 귀머거리라고 그랬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요.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와도 그걸 보고 나팔을 불지 못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땅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다 소경들이 되고 말 못하는 개들이 되고 귀머리가 되어서 양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자로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그 마귀 다 숨어있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노략질해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교세만 취하고 돈만 취하는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버리진 않을지라도 엄청난 불태움에 있을 텐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나마도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데 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이나 주의 자녀들이나 온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한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